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외출을 하고 돌아온 부부가 뒤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쁜 하루 일정 때문에 힘들었던 남편은 바로 침대로 들어갔고 뒤늦게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불을 끄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여보 불 꺼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래요 불을 꺼야겠네요 하면서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좀 잘해줬더니 나중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불을 끄고 들어와야지. 반면에 아내 역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불 끄고 문 닫아서 가는 건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한 번 좀 꺼주면 안 되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불을 누가 꺼야 됩니까? 늦게 들어온 아내입니까? 아니면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안일로는 덜 피곤한 남편이 꺼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끄죠? 예, 정답은 어른이 끕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 끕니다. 여기 어른, 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어른입니까? 누가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까? 결국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은 바로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곧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상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 무엇인가 미쳤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미쳤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것에 너무나도 쉽게 미친다는 얘기겠죠. 빠진다는 거겠죠. 정신 못 차리고 미칩니다.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좋은 말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까? 취미생활로 푹 빠지는 거, 그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골프, 바둑, 수영, 뭔가에 집중하게 만드는 스포츠들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게 되면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말을 바로 미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이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lear mind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절제, self controll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문에서도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힘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스스로 절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외부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미쳐있는 그것에 미쳐서 몽롱한 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이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뭔가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슴은 뭔가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늘 답답하고 머리는 항상 분주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매사가 뒤죽박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오늘 이 시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흐름을 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 그러므로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언젠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탄불의 어느 호텔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이상한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장식도 아니고 저게 뭘까 하고 그 화살표를 찾아가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Direction of 메카 키블라, 바로 이쪽이 메카 방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 메카 방향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5번씩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도 오고 상인으로도 오고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 속에서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아잔이라고 하는 애잔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자, 그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저 조그마한 카펫 한 장을 꺼내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도 그럴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사이의 교감, 대화이고, 바로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화로 주고받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습을 다시 정립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가지 요소가 선한 청지기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주신 분의 마음을 따라 부르신 바 그대로, 맡은 바 그대로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그 맡은 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명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킬 때 대체적으로 세 가지 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종, 서번트십입니다. 또는 청지기, 스튜어드십입니다. 우리가 입에 발린 말처럼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뭡니까? 첫째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타율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여기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바 그 자체를 성취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열매로 남길 수 있도록 여기 서 있는 사람, 그게 청지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수많은 은혜를 맡게 하신 그 이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첫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셋째는 은혜를 맡은 자들이 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은혜를 압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은혜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게 은혜를 맡은 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대로 더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 선한 청지기는 이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맡은 바 그대로를 살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선한 청지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때를 살아내는 삶의 원칙, 바로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3S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만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안 드리면 아마 궁금해서 저한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솔저, 군사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 셰퍼드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선한 청지기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때를 살아내는 삶의 원칙,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닮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뜨겁게라고 하는 그 말, 헬라어 원문에서는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뜨겁다라고 번역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 뜻이 바로 길게 잡아 느린다, 그런 뜻입니다. 길게 잡아 느린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데 육상 게임이 있죠. 육상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를 할 때 어떻게 통과하던가요? 힘껏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자기의 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머리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온몸을 그렇게 늘여놓는 겁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전에 통과할 때 보셨죠?
자기 발을 쭉 내밀어서 스케이트 날이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쫙 늘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 따지지 말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 하나님한테 드린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give and give and give인 것 같아요.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기 자녀가 내가 쏟는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 감정을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보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구조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그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앞으로 너희 인생에서 내가 구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덮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묵인한다는 것과 덮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할 수 있도록 했고 묵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때 이제 오늘 우리는 묵인되거나 덮어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존재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서로의 약한 부분들, 부족함을 비판하는 대신에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는 모든 면에서 따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를 감싸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허다한 허물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 곧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는 개인적으로 둘만이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갖 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요소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들이 거의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헐뜯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입술의 언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모여 앉아서 이 얘기하다 보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되돌아서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날 때마다 어떻던가요? 스스로 죄스럽지 않던가요?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서 쓴뿌리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의지적으로 넓혀가라고, 그래서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고 그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봉사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요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볼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다양하게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나 좀 내버려 둬 하는 그 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끊으라는 식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상담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꼭 교회 봉사를 해야만 합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지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혼자 훈련받으면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서 다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 정상적일까요? 내 병 내가 알아서 치료할 건데.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 정상일까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데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려고 해도 먼저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주는 이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렇다면 그 받은 것이 사실은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이는 결론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서신서들이 그러듯이 그 서신이 끝나고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쭉 읽어가다가 그 영광 부분만 찾아서 읽어가다가 유다서에 머물게 됐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 그것도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마지막 24절과 2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피차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맡겨진 은사들이 아름답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면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게는 지금 그 여유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제겐 그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많은 은사가 있었으면 저도 남들을 섬기고 싶은데 제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그에게 조금 더 많은 재물이 주어졌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조금 더 많은 은사가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 아무리 기다려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재물을,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만 더 은사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에게 주셨던 조금 더 많은 재물과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많은 은사를 도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옛날처럼 조금 더 많은 재물과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많은 은사를 돌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타임 아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어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대접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로 알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더욱더 유익되게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유익을 아름답게 누려가고 그 유익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